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음소거지만 여러분들 대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모를 공경해요입니다. 설교 노트가 혹시 준비된 친구는 부모를 공경해요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적었나요? 네,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요. 네. 자,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이기도 하지만 5월 8일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자, 어버이날이 무슨 날일까요? 아니면 어버이날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목사님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버이날은 매년 5월 8일입니다. 부모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에요. 그 마음을 붉은 카네이션에 담아서 부모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어버이날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어버이날은 한국에서 생긴 게 아니라 미국에서 생겼어요. 특히 카네이션을 드리는 이 풍습은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 1907년에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어머니가 좋아했던 카네이션을 돌아가신 어머니께 이렇게 드리면서 이웃들에게도 그 카네이션을 나눠 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 카네이션 드리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버이날로 정해서 살아계신 어머니께는 빨간 카네이션을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께는 하얀 카네이션을 드리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어머니날의 영향으로 지금으로부터 65년 전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해서 기념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인 1973년에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어머니날이 어버이날로 변경되었다 그래요. 여러분은 평소에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께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하고 있나요? 혹시 잘 못했다면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사랑한다라고 마음을 전해보면 좋겠어요. 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읽어볼 건데요. 여기 나온 화면에 있는 큰 글자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공경이 뭘까요? 공경. 자, 어디 보니까 공격이 아니라고 그러던데 부모를 공격하면 안 되고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공경하다라는 뜻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 이런 뜻이래요. 이 뜻도 솔직히 좀 어렵죠.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게 뭘까요? 자, 신하가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걸까요? 자, 공경이라는 의미를 오늘 목사님이 성경에 나온 한 여인,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아, 이 여인이 보여준 모습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구나. 그걸 보고 나도 나의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늘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께 내가 공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결심을 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목사님이 룻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사사가 뭐예요?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재판이나 정치를 하는 지도자를 말했어요. 사사가 누구누구 있었는데요. 삼갈, 드보라, 삼손, 기드온, 입다 이 외에도 여러 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사들이 정치와 또 재판을 하는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유다 지파가 다스리던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사사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 시대가 아마 기드온이 사사로 있었던 시대였고 이때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그 배경으로 또 나옴이라는 또 여인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흉년이라고 합니다. 흉년. 그러니까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서 작물들이 다 말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굶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옴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럐이라는 이 가족이 견디다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나귀에 짐을 싣고 이웃들과 또 친척들과 인사를 하면서 안녕,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모압에 잘 갈게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잘 갔다 와,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네 하고 가서 인사를 하고 모압이라는 도시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걸어서 갔으니까 뭐 며칠 걸렸겠죠. 그런데 모압에서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꽥 하고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림 보면 죽으면 안 돼 하고선 화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이에요. 이 나옴이라는 아내가 너무너무 슬프고 또 두 아들들이 너무나 황당하고 이걸 어떡하지?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다니 하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어떻게 할까? 셋이 고민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니야, 그냥 모압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선 세 식구가 그냥 그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두 아들이 이제 많이 컸겠죠. 어린이에서 이제 청년으로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살고 있었던 모압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 이방인 여인인 오르바와 룻 두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식구였다가 다섯 식구가 됐어요. 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낯선 땅에서 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다섯 식구가 되니까 더 든든하고 더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또 모르겠지만 두 아들 말론과 기럐도 죽고 말았어요. 너무나 슬프죠. 남편인 엘리멜렉도 죽고 또 두 아들도 다 죽고 이제 여인들 세 명만 남게 되었어요. 너무나 슬퍼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서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흉년 때문에 이곳 모압에 왔는데 다시 고향에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먹을 것이 많아졌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나오미가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오르바 그리고 룻 잘 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나와 죽은 내 아들을 잘 보살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잘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새 남편과 새 가정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두 며느리는 딸처럼 너무나 좋은 그런 관계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젊었고 자식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집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마음이 아주 예쁘고 좋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고 싶었어요. 두 며느리는 헤어진다는 슬픔에 엉엉 울었어요. 사실 셋 다 울었을 거예요. 두 며느리는 헤어지기가 싫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생각해서 따라오지 말라고, 난 혼자 가겠다고, 둘은 이 곧 모압 고향에서 새 사람을 만나서 새 가정을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르반은 마음이 슬펐지만 나오미와 헤어졌어요. 시어머니랑 헤어지고.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미에게 말했대요.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인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서 거기에 묻힐 거예요.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아요.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거예요. 오, 나오미가 룻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제 알겠다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대요. 이제 두 사람은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비록 나오미는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고 또 지금까지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고향을 잃어버렸죠. 남편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한 며느리인 오르바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사랑해준 누가 있었어요? 룻, 다른 며느리인 룻이 있었어요. 손자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인생을 젊은 시절을 다 그렇게 보내고야 말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함께 해준 룻 때문에 나오미는 힘을 얻었고 사랑을 느꼈고 또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한 거죠.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들은 행복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하거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웃어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혹시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또 사랑한다고 또 표현할 줄 아는 어린이가 된다면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행복하실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과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오늘 몇 가지 팁을 드릴 건데 우리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노래를 만약에 불러드리면 아빠가 멋쩍게 웃으면서 아주 행복해 하실 거예요.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세요. 엄마가 혹은 아빠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주시면 에이 맛없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지 말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싹싹 긁어서 먹으면 아주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놀리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짓궂은 장난하지 않고 이러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행복하신지 몰라요.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잘 놀아주세요. 여러분, 흔한 남매가 나와서 제가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인데요. 삼육식품에서 흔한 남매 떡볶이를 출시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사 드셔보세요. 자, 4가지 맛이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카네이션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미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 못하셨다면 오늘 오후 교과 공부하면서 또 교과 활동하면서 잘 만들어서 전달해 주시면 얼마나 행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장 추천해 주고 싶은 거,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가는 것을 기뻐하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찬양하고 기억절을 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부모님께 행복한 거예요? 아, 여러분의 부모님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늘을 꿈꾸는 부모님들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소원은요, 여러분이 하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가진 신앙을 잘 본받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또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가장 큰 행복이랍니다. 루시 나오미를 공경한 것처럼 시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모님께 공경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